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까요? 예수 믿으면 변화는 당연하게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그 성격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변화는 합당하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만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자신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조차도 이방인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고,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으로 내가 소득을 얻었다면 4배를 갖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라가, 민족이, 사회가, 개인이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 변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변화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그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변화가 이제는 오늘 읽었던 3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변화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네요. 크게는 2가지 관점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고요, 또한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변화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는데, 먼저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도한 자만이나 교만, 혹은 불필요한 비교와 왜곡된 자기 인식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나를 평가하는데, 나를 생각할 때 나를 과도하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나를 비하시키면서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야 라고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저희 집에 어떤 친구 하나 있는데, 정말 과도하게 자신감이 넘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시험을 앞에 두고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겁나 자신감이 있어요. 그거 껌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치면 다 100점 맞을 것처럼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성적을 받아오면요, 자신감이 없어요. 성적은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시험을 앞에 두고는 자신감이 넘치는 한 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지 나만의 사람이 어디 있나 라고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이게 자신의 PR 시대라 그래서 SNS에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사진으로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디 좋은 카페 가면 그 카페 사진, 여행 가면 여행 사진, SNS에서 자신을 과도하게 노출시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사진들을 보면 다 어떠합니까? 다 잘 사는 것 같아, 다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내 일상을 돌아보면 어때요? 너무 초라해,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SNS를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들의 관심,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내 삶을 왜 이렇게 초라하고 열등감으로 빠져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내 삶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이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얼마나 자신을 과시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요. 그 당시는 계급사회예요, 신분사회예요. 그래서 그 신분을 무엇으로 과시합니까? 그 입는 옷이죠. 옷. 그 옷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연애를 베푸면서 또 기부를 하면서 자신을 과도하게 포장하며 살아갔던 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화가요, 교회까지도 들어왔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의 가진 것들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요, 자신이 받은 은사까지도 그 은사가 얼마나 더 크냐, 어떤 은사가 더 높냐, 어떤 은사가 더 자랑할 만냐 하면서 그 은사로도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변화,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어떠하다고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한 나를 낮추어서 비하하면서 나는 초라한 존재라고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가치를 매길 때 이게 얼마짜리인가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 컵은 얼마짜리예요? 이 컵 한 10,000원 할까요? 10,000원짜리. 여러분, 여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는 얼마짜리일까요? 한 50만 원짜리일까? 여러분, 이 드럼은 얼마짜리일까요? 아마 여기서 제일 비싸요. 이 전자드럼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짜리예요. 500만 원짜리.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냐고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단 말이죠. 남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짜리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생명 주고 사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잘났고 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고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신 예수님짜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뭐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이 좋으면,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믿음이 좀 적으면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라고 평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생각대로, 믿음의 양으로 나 자신을 평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그 잣대를 가지고 평가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더 쉽게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어때요? 각각 달라요. 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요구가 다르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역할과 그 수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평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평가함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달란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세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데요,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대요.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대요. 또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네, 주인이요, 종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다양하게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 생각할 때 어때요? 너무 적게 주신 거 아닌가? 왜 1달란트 줘? 너무 작게 주셔서 뭘 할 수 있겠나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달란트. 이 달란트를 계산할 때 여러 가지 환산하는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그 노동자의 임금으로 이 1달란트를 계산할 때는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6,000데나리온, 6,000일 동안 벌 수 있는 금액. 그래서 그 임금을 하루에 10만 원이다 라고 계산하면 6,000일이면 이게 얼마인 거예요?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씩 벌어서 6,000일을 일해서 6억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얼마요? 6억. 네, 노동자의 임금으로 이 1달란트를 계산할 때 이것이 6억이에요. 근데 이 달란트를요, 금으로 계산할 때, 금으로 계산하면 이 가치가 또 달라져요. 금으로 계산하면 이 1달란트가 얼마이냐라고 할 때는 최소 30억이에요. 얼마라고요? 30억. 여러분, 이 1달란트, 지금 주인이 종에게 맡긴 이 1달란트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결코 작지 않아요. 최소 6억에서 30억의 가치가 있는 그런 달란트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얼마를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어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평가하시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평가하세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나요? 땅에 묻어놨어요. 땅에 묻어놨어요. 여러분, 이 종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주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 뺏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야, 이 달란트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가 얼마인데 이것을 이 땅에 묻어놓았냐? 이 달란트를 뺏었단 말이에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달란트, 재능을 주셨어요. 또한 6절에 보면 은사도 주셨어요. 또한 믿음도 주셨어요. 내게 받은 게 없다고요? 내가 가진 게 없다고요? 아니요, 많은 것 주셨어요. 때로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는 것, 작은 것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뭘 위해서요? 주인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놓고 있지만은 않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의 시작이,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 어린이가, 한 소년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네요. 여러분, 이 소년의 작은 헌신, 예수님, 내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죠? 하고 이 어린아이가, 이 소년이 예수님께 드림으로 이 오병이어가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그 주님을 위하여 드릴 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날 이 자리에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면서 지혜롭게, 냉철하게 평가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네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앞에서요, 모든 자는 평등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복음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예요. 또한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아요. 어린이나 어린이나 똑같고요, 남자나 여자나 그 복음 앞에서 똑같습니다. 또한 목사나 성도나 그 복음 앞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부르셨대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부르셨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몸. 근데 이 몸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얼굴, 눈, 코, 입, 귀, 이런 것만 중요한가요? 아니죠. 손도 중요해요. 발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는 게 있냐고요. 다 중요해요. 여러분, 똥구멍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똥구멍 중요한 거예요. 똥구멍 중요해. 아무리 더러운 똥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똥구멍이요, 똥 안 내놓고 계속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요. 하찮은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한 몸 안에 너무나 귀하다는 것이죠. 어느 날 집에서요, 뭘 하다가 그 침대 모서리에 발가락 한 번 찧었어요. 얼마나 아픈지요. 경험 다 있으시죠? 여러분, 이 발가락 하나 찧었는데요, 한동안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요. 발가락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발가락이잖아요. 근데 발가락 하나 잘못 짚어줘도요, 여러분, 서 있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체 안에, 우리 몸 안에, 여러분, 이 성도들 안에 소중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까? 은우, 태어났는데 뭐 아무것도 못한 저 은우, 안 소중해요? 아니죠. 보기만 해도 어때요? 존재 자체로요, 너무나 귀한 존재인 것이죠.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없어요.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니까 나는 보잘것없는가 보다. 아니요, 그런 존재는 없어요. 나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어요. 뭐 찬양팀만 귀하고, 여기 찬양대만 귀하고, 뭐 헌신하는 자들만 귀하다? 아니요, 함께 예배 드림이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은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 지체로 이 한 몸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봉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모든 지체가 어떤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노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사회는요, 내가 실력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해야 돼요. 퇴직해야 되고요. 그러나 교회 은퇴 있어요? 여러분, 뭐 언제까지 다니다가 은퇴하실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은퇴 없어요. 뭐 찬양팀하다가 뭐 은퇴하시는 분들 계셔요? 은퇴 없어요. 은퇴 없어. 섬기는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주의 몸된 교회에는 은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관점을 아우르는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분명히 이 복음으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지는데,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고 이 성도를 바라보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는데, 이 모든 관점을 아우르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사랑. 이 사랑에는 무엇이 없대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연극하는 배우들이 그 당시에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데, 사랑에는 이런 가면이 없다는 거예요. 위선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진실함이에요.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위선이 없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평가할 때 거짓되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된 그 사랑. 그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근데 이 사랑,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변화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사랑의 변화요.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남을 위하여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남들이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그 사랑, 헌신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냐면 사랑의 변화인 거예요. 제가 청년회 때에 대학교를 다닐 때 서울에 있는 내수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이 내수동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참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거기에 대학 청년 이 형님 누님들에게 다니는데 한 1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게 형님 누님들 볼 때 너무 특이했어요. 그냥 24~25살 이 형님 누님들 이렇게 볼 때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요, 날마다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이제는 그 진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삶의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 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를 향해서 이 인생을 사용해야 될까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후배들을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지? 내가 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만나서 안 것도 아니고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모든 시간, 모든 물질 아낌없이 나를 위해 쓰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왜 그럴까? 근데요, 저도 그 사랑을 받고 저도 선배가 되어져 가면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어떤 자일까요? 우리가 남이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에 기꺼이, 여러분,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들여서 이 한 영혼이 예수 만나기를 너무 간절히 사모하며 걸어가는 형님 누님의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 때문에 제 삶이 변화되어지더라고요. 이 사랑,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진 게 없어요. 스펙이 없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평가할 때 내 존재 자체가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명으로 사신 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관점. 여러분, 그 관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에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이 관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나를 이 가정에 지금 왜 두셨지?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만나게 하셔서 나를 두셨을까?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가정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설 명절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해요. 그냥 나로서, 인간 나로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생명을 가진 나로서 이 가정 가운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 설 명절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며 이 가정의 화목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할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설 명절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먹고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일할 때 거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알겠죠? 먹고 놀고 먹는 시간이 아니기에 내가 이 가정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를 생각하세요.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가정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가정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